오늘 말씀은 우리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켜보던 하나님은 끝끝내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도록 계속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그들은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 40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그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로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잘못된 경고를,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리고 빨리 뉘우치지 못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주 사람들 그들의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너무나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교만은 보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가 옳다고 얘기할 때, 그건 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의입니다.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교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 의가 옳다고 얘기하니 이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21살에 왕이 된 시드기야, 여러분 21살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갓 대학교 이제 입학하고 2학년 지내는, 좀 있으면 군에 가야 될 그런 아이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결론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민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항복하라고 그대로 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호야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장에 있는 여호야김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8살짜리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민족 전체가 타락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살짜리가 뭘 판단하면서 석 달을 하나님 나라를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건 이건 어떤 말로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냥 전체가 타락했다. 그 겸손이 뭐냐? 사람들 자기들이 옳은 대로 계속했다는 겁니다. 시드기야도 똑같이 여호야김의 길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이렇게 시드기야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가 타락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다 가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보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나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사물을 보고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만약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처럼 내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깜깜한데 내 혼자만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악이 이스라엘을 덮고 있었으면 모든 것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한 말이었던 거죠. 왜 우리는 철저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고. 우리는 산당에 가서 절하고 큰 나무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절하고 있다. 그게 여호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산의 암소들처럼
살찌고 튼튼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예레미야가 이런 소리를 하냐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의가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예레미야 5장에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40년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 하나님 왜 징계하시는지, 왜 돌아오라고 하시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기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시작에 세례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왜 회개해야 되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교만대로, 그들이 옳은 대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율법에 충실하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율법대로, 그들이 해석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뭐가 교만이, 왜 내가 교만이냐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도 왜 네가 우리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는지 몰랐습니다. 왜요? 그들은 너무 철저하게 11조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한다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집,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고집이 맞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남 사람도 60이 넘어가면 웬만한 건 타협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살아오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이래 살아보니까 이게 맞더라.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꾸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고집을 버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왜 돌아오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집의 우리말은 아니지만 사전적 의미가, 고집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기는 거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우기는 건 뭘까요? 우기는 것은 억지를 부려 어떤 의견이나 주장을 고집스럽게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집은 뭘까요? 생각이나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거나 잘 안 될 일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기꺼이 해내려는 것이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요 보면 고집, 우김, 억지, 고집, 요건 항상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가 그렇게 계속 이 서클을 이루어서 한다는 것, 외부의 어떠한 옳은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고집이고 자기의인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를 들었을 때 돌아서지 않고 내 안의 고집으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함 때문입니다. 시드기야도 21살짜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왕이 됐다면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죠? 절대 군주인 시대에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이 됐는데 자기의 정체성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왕이 되었고, 나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고 왕족이었기 때문에 왕이 되었고, 여호야긴 했던 그대로 나는 하는데, 윗대의 전통을 지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도 있지도 않은 유교 사상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게 그거 아닙니까? 전통을 지켜간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숭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자리를 좋은 데 쓰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우리가.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나도 전통을, 윗대의 왕들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시대에 내려오면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도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든지 이 사람들의 삶은 항상 신에게 만족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딱 자기들의 규칙에 맞춰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뱉은 말대로 하는 정말 철저한 규칙주의자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왜요? 그 율법 때문에, 그 규칙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의에 불타서 이스라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길 갔었습니다. 제가 잡아 죽이려고 그 일을. 그리고 자기의 같은 문화생 친구였던 스데반이 군중들 앞에서 돌 맞아 죽을 때 자기는 뒤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들이 만든 의가 옳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동떨어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아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이 회복을 위한 우리 약속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경고, 듣지 않는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은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라는 하나님의 종이 없었더라면 이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냥 포로로 잡혀가서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걸로 끝난 인생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실 때 심판을 위해서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는 이스라엘을 회복될 수 없는 지경까지 갔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과 고집과 불순종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이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역대기의 저자는 왜 역대기를 기록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면 그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이 역대기는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다 보니까 뚝뚝 잘라놨습니다. 열왕기상하도 그렇고 사무엘상하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역대기는 뭐냐? 포로기 이후에 모세 오경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쓴 책입니다.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이 얘기는 열왕기서의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포로를 끌려요? 그거 아닙니다. 이 역대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디아스포라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받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이 역대기는 아담스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왜? 다윗의 혈통을 따라 그 메시아, 더 큰 왕국, 다스릴 자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중심에 깔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로로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는 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재미없는 족보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삶의 목적들이 나옵니다.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 성전에 대한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왜 보냈을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일을 통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믿어왔던 그 풍요로운 선교사들이 보내준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았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고 내일도 열심히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교육해야 된다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역대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세계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뭔가?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바리새인들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이 당을 지어서 자기들이 속해 있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우깁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도 하나님을 모르던 나라도 그들의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생각대로 그들이 옳은 대로 행했더니 우리도 벌써 60년 전에 있었던 남북 분단의 사건들을 잊고 있습니다. 마치 남이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그들의 주장을 따라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도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나라를 누가 반으로 갈랐습니까? 외세가 갈랐습니까? 우리 스스로 싸운 겁니다. 이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이 이념, 금전, 권력 이런 거 외에 우리는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이 역대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라기보다 더 뒤에 쓰여졌습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3,000개나 없어졌다고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통해 자복하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왜 성경에 반하는 이론으로 찬양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책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할 때 어떻게 징계를 받았고 그걸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왜 갈대아인들처럼 행했던 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따라가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오늘도 얘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는 오류가 없는 무오류한 성경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왜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의 처소를 나와야 되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오만과 자기들의 그런 겸손하지 않은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이 그들을 망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 문명에 취해 있고 우리가 오늘도 내 자녀의 잘 되는 것만 취해 있고 내 권리만 취해 있다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반찬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가슴에다가 밀어넣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마에도 붙이고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도 않은데 내 생각대로 행했더니 말씀과 전혀 동떨어지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 진짜일 뿐입니다. 진짜는 말씀일 뿐인데 그것을 해석한 탈무드나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원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우리는 악하다고 하면서 그 속에 살아가야 될 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 존재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마냥 좋다고 그쪽에서 동의하고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멀어지게 되고 70년 동안 고통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질 때고 우리는 알곡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고 낙타 무릎되어서 더 하나님 찾고 더 예배자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